가나기업 신제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응? 이거 뭐야? 왜 안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침에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잘못 저장해버렸나봐요. 오늘은 화면 없이 진행하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발표에 발표 자료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대표님? 신제품 발표회인데 발표 자료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원은 그냥 진행할 수 없냐고 묻는데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발표를 진행한다고 해도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중은 이 기업의 준비 상태가 형편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즉, 안 하는 것만 못한 발표가 되겠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과 성전에서 예수님이 소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왜 요한복음 초반에 이 두 사건이 함께 묶여서 소개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됐을까요? 이 사건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흔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떠올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집중합니다. 물론 저자는 그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만 아니라 성경 대부분이 그렇죠. 표면적인 사건 안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 말이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닌데? 열심히 읽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해봅시다. 정통교단에 속한 A라는 분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단인 B도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셨다고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모두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말하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결론을 말합니다. 말씀이 그때그때 바뀌는 걸까요? 에이, 뻔하지. B는 이단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 문제는 B 얼굴에 이단이라고 써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어떤 이단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의 신뢰를 얻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 A라고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사실 제대로 살펴보면 B가 맞아. 목사님이 잠시 착각했나 봐. 김 집사님 말 아니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맞아. 항상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정통도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정체를 가려놓고 블라인드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A는 맞는 말이고 B는 틀린 말이다. 이것을 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고 틀리고의 기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런 게 있어? 그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바로 글을 작성한 저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어봐? 물론 직접 물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을 넣은 이유와 배경, 당시의 상황, 독자 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저자는 무엇을 의도했는지 보다 선명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한 저자와의 만남이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성경의 저자가 작성하면서 전하려고 한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 같은 상태, 철저한 실패 상황. 그게 바로 유대교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장 전체의 중심 내용은 절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거룩한 성전이 시장통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니었을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당시 혼인 예식은 일주일가량 진행됐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혼인 예식을 위해 아주 오랜 기간 포도주를 저장하고 모으면서 행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인 예식 준비에 실패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발표를 망친 기업가처럼요. 저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절대적인 해결책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2장에서 애써서 언급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냐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일으킨 분을 누가 알아보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저자는 포도주를 나른 하인들을 언급합니다.
잔치를 열고 주관하는 연회장은 어디서 새 포도주가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믿고 따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인들은 알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제자도를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뛰어든 사람들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성전소동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복음서 후반부에 소개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맨 앞에 나오는 거야? 성전소동을 여러 번 하셨나 보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성전 소동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참남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맨 앞에 포도주 사건과 같이 기록한 걸까? 시간이 뒤죽박죽인 걸 보면 요한복음은 허구적인 이야기 책인 거 아니야?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죠. 저자가 보기에 성전소동 사건은 포도주 표적과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의 실패를 묘사하기에 딱 좋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저자는 강렬하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포도주 빠진 혼인잔치와 함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유대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빠지고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 이런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의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장통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적당히 고쳐서 사용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럴듯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집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당시 종교와 교회를 겨냥하여 썼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해당 내용의 메시지가 아주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함께 그 깊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